아멘. 아멘. 네, 우리 곡중 솔로를 우리 이진희 집사님이 참 예쁘게 잘하죠. 잘했다고 칭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잘했어요. 음이 아주 그냥 전혀 흔들림 없이 틀리지 않고 네, 저렇게 곡중 솔로 하라 그러면요, 그 전날 밤부터 잠 못 자요. 근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예쁘게 잘했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창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내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나의 죄 사함,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지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좀 무겁게 들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지난 2월 21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해 나가는 그때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번 3월 속회 공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 그러실 분도 물론 계십니다. 똑같지는 않죠, 물론. 자, 우리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속회가, 이번 달 속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9절에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고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던 때가 아닥사스 왕 20년인데 오늘 본문이 아닥사스 왕 32년째니까 12년이 지난 후란 말이죠.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거룩해야 할 성전이 부패하고 사유화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신앙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유화되어 간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이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 키워드를 본다 그러면은 개혁입니다. 개혁.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썩어서 문드러지고 보기 싫어지고 결국에는 버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들이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온교회 사라지고 말 겁니다.
개혁을 좀 더 피부로 느껴보기 위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서 변화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중생했다, 본어게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야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짜가 많아요. 가짜, 짝퉁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행동으로 변화된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아니면 가짜예요. 아니면, 제가 목회하면서 가짜 많이 봤어요. 권사, 장로 중에도 가짜가 있고요,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가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진짜고, 안 하면 가짜예요. 이 마태복음 28장대로 복음 전하러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진짜예요. 마태복음 1장부터 쫙 읽어 내려가면서 참 재미있다, 멋있네, 예수님 좋네 그러면서 그냥 딱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처럼 성령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도 또 가짜가 있어요. 성교비 많이 냈다고 자기 자랑하고, 명함 한 줄에 경력 쌓으려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 가짜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개혁과 신앙의 개혁이 다릅니다. 개혁의 주체와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지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인간적인 개혁에는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위로부터의 개혁은 군주, 엘리트 계층 이런 사람들이 민중에게 이렇게 해다오라는 이런 개혁이고,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그야말로 민중으로부터 정치 잘 못하잖아, 당신들 잘 못하니까 이거 변화시켜야지 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개혁을 보면 최근에 이런 개혁이 있었죠.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말을 합니다. 2010년 12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반정부 시위운동,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이 운동으로 튀니지, 이집트, 예멘이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대통령 물러났어요. 이렇게 되게 영향을 준 것이 있었죠. 바로 SNS, 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예요. 카톡 이런 거. 소셜미디어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혁이 혁명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거의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습니까? 이제 아랍의 봄 8년을 돌아볼 수 있는 시점인데 뭐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랍의 봄을 해가지고 생겨난 일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ISIS가 생겨버렸어요. 이란이 핵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고, 시리아는 내전이 발발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수백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중동 땅에 손을 뻗치면서 무기 개발을 하는 동기를 제공했어요. 이게 아랍의 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원인이 뭔가 하면은 인간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위적인 개혁. 인위적인 개혁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랍의 봄의 이유를 보면 뭐 때문에 그랬죠? 독재자, 전제군주, 가다피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몰아내자. 인권 침해, 정부의 부패, 경제 침체, 실직, 극심한 기근, 이런 것들 개혁의 발발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 고학력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자, 이런 이유의 개혁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개혁은 있어야 되지만 목표가 달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개혁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개혁의 열매가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지 돼요.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 개혁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사업처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가운데 가정을 이끌고 사역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님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음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눈에 안 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개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1에서 9절은 성전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10에서 14절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15절에서 22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고 23절에서 31절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라. 왜 그렇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첫 번째, 신앙개혁,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전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 임무가 있었고 신약에 와서 예배와 양육과 파송이라는 임무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화되어 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전혀 감동이 없어요. 무감동.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오경환 목사가 뭐 좋은 말 하다가 그리고 1시간 지나면 끝나고 가면 되지 뭐. 이러다 보면 교회에 대해 시군퉁해져요. 교회가 신앙의 중심인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이걸 못 들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이걸 못 들으니까 사고 쳐.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춧돌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개혁은 11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우 돈에 대해서 예민한데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11조예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평생.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원칙을 다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11조 문제를 다시 꺼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다가 안 드립니다. 성전 안에 레위 지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11조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를 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 이만큼 필요합니다. 주세요. 아주 담대하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니까. 나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이 나에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 물질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의 주권자로 인정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안식일 개혁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마저 지키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이렇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삶을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혼돈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를 지적합니다. 삶의 예배의 자리가 그 삶 자체가 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자.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생각하자. 네 번째로 뿌리 청산 작업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작업에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결혼시켜야 된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이성들을 만나서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또 결혼하고 나서 우상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세상 방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대로 이런 태도로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고,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뿌리를 허무는 작업이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네 가지 신앙개혁을 선언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신앙개혁은 구약이지만 신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나 안식일이나 십계명이나 모두 구약의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도 없어요. 이와 같은 네 가지 개혁은 뜸들이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개혁이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어떻게? 회개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8개월, 9개월 돼갑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제부터 3년 후부터 개혁을 시작합니다. 뭐 이른다 그러면은 어느 천년에 개혁을 하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동안에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것들 뿐이지.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제가 LTD 합시다. 부흥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성 훈련을 받읍시다. 우리 선교도 같이 갑시다. 이랬을 때 아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개혁합시다. 이랬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나올 수 있어야지 돼요. 1절을 보면 그날 백성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소스라지게 놀랍니다. 아니, 모압과 암몬 우리 같이 살고 있었는데, 또 결혼도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이야?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서로 결혼하면서 얽혀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순수성이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 섞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잘못 저질렀다. 멀리 떠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신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권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괜히 미워지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데도 자꾸 화가 나고 이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우리는 그래요. 가끔.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퀴즈를 하면서 그랬대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를 4글자로 그러면은 부부지간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생 왼수 그랬대잖아요. 평생 왼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초심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보니까 내가 개혁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개혁이구나. 그래, 우리 성경을 펼치자. 이래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하나님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비슷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영적으로 구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분명히 잘못한 게 보여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은 자신의 가장 고결한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숨겨져 있었던 아주 순수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정결한 영혼의 모습,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모습이 여기 있는데 네가 이거를 진흙창에 던져버렸어. 다시 꺼내. 다시 깨끗하게 닦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내가 이렇게 귀한 영혼의 소유자였는데 악한 마귀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억울하구나. 내가 이 지경이 되다니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시 내 맑고 깨끗한 영혼 되찾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회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이것이 마약이나 독한 술로 담배와 같은 것으로 건강 해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들이 모두 모여서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하면 구별이 됩니다. 그럼 그 거룩이 바로 곧 능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거룩한 사람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거룩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면은 마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정리를 합니다. 이 도비야, 성전 건축할 때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성벽 짓지 못하도록 얼마나 나쁜 방법으로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도비야와 친했던 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창고를 만들어 놓고 도비야에게 창고방을 빌려주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살아라. 4절에서 6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방 안에 도비야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도비야가 제사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그 방을 사용한 것을 알고,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다 성전 바깥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비롯해 11조와 안식일도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됩니다. 내용을 타협하다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까지 받아들이기도 하고 성전 건축 방해했던 도비아가 성전 창고에 들어와서 방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지키고 또 돌아보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원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 9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우리가 거룩에 비추어 보는 잣대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무뎌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까지 방 하나 빌려주면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일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쥐가 천장에서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뭘까? 쥐구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충남 아산이 저희 아버님 고향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은 아산에 놀러 갑니다. 시골에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근데 시골방에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때는 불도 안 들어와서 등잔불 켜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10살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방에서 잠을 자면요, 한밤중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쥐들이 달리기를 해. 드르륵 소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드르륵 소리 나요. 그럼 깜짝 놀라서 깨요. 올림픽을 하는 것 같아 거기서. 한 사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런 소리 난다 그랬더니, 그럴 때 천장에 구멍을 이만하게 뚫어 놓으래.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독을 갖다 놓고 물을 반쯤 채워 놓으면은 쥐들이 뛰어다니다가 골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풍덩 몇 마리 빠지나 셀 수도 있대. 그러냐고.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천장에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우리 큰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쥐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독을 하나 갖다 놨어. 몇 마리 잡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안 빠져요. 어떻게 된 게 가운데다가 뚫어놨는데 옆으로 다니더라고요. 옆으로 돌면서. 눈이 좋은가 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인데도, 달빛도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쥐 잡으려면 쥐구멍을 막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구멍이 뚫리면 바람이 새고 쥐도 들락날락해요. 믿음도 상황에 따라 늘 달라지고, 교회 오면 신앙생활 잘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도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래요? 쥐구멍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 쥐구멍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 교회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지루해지고 젊은이들도 없고 생산 능력도 잃어버리고, 원래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든지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어요. 신학교 연일 데모에,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안 그러는데 한국은 뭐 장로교 신학대학교 앞에서 데모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서 데모했다. 계속 이런 소리만 들려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말씀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채워주세요. 자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잘못된 직분자들도 많고 잘못된 목사들도 많고 관심이 딴 데 있어요. 물질, 명예, 기득권. 그래서 세습도 하는 거고, 교회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누가 이런 훈련을 시키고 누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할까? 누가 이런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될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묵은 닭 때문이래, 묵은 닭.
묵은 닭은 전도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어른 행세만 하고 새로 들어온 신자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위치도 안 주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묵은 닭 때문이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묵은 닭 때문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묵은 닭 아니에요. 우리는 묵은지예요. 묵은지. 묵은 닭과 달리 묵은지는 아주 좋은 거래. 저절로 묵어가지고 묵은지가 되기도 하고 일부러 묵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질기지가 않대네. 묵은지는 안 질기대. 그리고 잘 삭혀져 있어가지고 맛이 좋아서 어디든지 집어넣으면은 그 맛을 낸대요. 어디다 넣냐 그랬더니 아유 그 묵은지 고등어조림, 묵은지 감자탕, 묵은지 갈비찜, 묵은지 삼합, 묵은지 된장찌개, 뭐 심지어 묵은지 김밥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맛을 낸대. 저와 여러분들 묵은지 되시기 바랍니다. 묵은 닭 때문은 안 돼. 묵은 닭 때문은. 묵은 닭이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모압과 암몬 같은 사람들 누굽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은 채 공동체에 숨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요걸 잡아내는 거예요. 요걸 잡아내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는 또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음해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 교회가 왜 싸우고 분열합니까? 성도 아닌 성도, 목사 아닌 목사 때문이에요. 묵은 닭, 도비아 같은 사람.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자신부터 하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개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개혁을 시작하셨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오고 가는 일이 있지 말게 하지 말고, 물질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칭찬만 하는 설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이 기간 중에 내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정결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